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우리 통독으로 같이 읽고 있죠. 잠언은 지혜의 말씀들이죠.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를 이루는 믿음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알아. 여러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압니다. 내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충고하면 우리는 속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알아요. 그것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정말 몰라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사실 잠언은요, 왜 사람이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냐면요, 잠언의 지혜는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지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서 외칩니까?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광장에서, 성문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장 크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숨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라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계속 너희를 불렀다. 나는 계속 너희를 찾았다.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도 보냈습니까?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네.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마음. 잠언은 인간의 문제를요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장 24절에서 2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못 들었다 너희가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몰랐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알고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말합니다. 얘야, 숙제해야지. 야,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만 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을 잘 알아요. 알잖아요. 용서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것, 행복의 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 제가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왜 사람은 지혜를 따르지 않을까? 왜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살지 못할까? 세 번째 주제예요. 사람은 왜 지혜를 따르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망은 현재만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욕망, 자기 욕심이 자기 욕망. 이것이 지혜를 가로막아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욕심.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세 번째는 교만, 높아진 마음. 네 번째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희생을 원치 않아요. 자,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요 현재만 바라보게 돼요. 내 욕심, 내 현재, 지금 당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따를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참 얄밉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참, 저 사람 왜 그럴까? 참 얄밉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절대 자기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실은 모릅니까? 아니에요. 다 보여요. 얄미워요, 사실은.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남몰래 헌신하고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냥 항상 좋은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 이익이 되는 것만 막 찾아서 그것만 딱 취하려고 해요.
좀 이런 경우 있죠. 좀 유치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어도 자기가 사야 할 때는 항상 저렴한데 이렇게 남이 살 때는 막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또 교회에서도 힘들고 눈에 안 띄는 일들, 정말 이렇게 눈에 안 띄고 이렇게 뒤에서 수고하는 일들은 항상 사라져 있어. 항상 안 보여. 예.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좀 인정받을 만한 일에는 언제나 짠 하고 나타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입으로는 자기가 항상 희생하고 항상 헌신하고, 예, 그냥 입으로는 항상 이렇게 자기 PR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떻죠? 얄밉단 말이에요. 아마 자기 자신은요, 스스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꾀로 당장에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주님이 주실 복들을 이렇게 걷어차면서 다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사실 좀 마음 아픈 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자기 꾀로 살려는 사람들 다 보여요. 단지 몰라서가 아니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주위에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성숙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교회예요. 용납해줘요. 받아줘요. 묵묵히 참아줘요. 참 복된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요, 지금만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의 내 유익, 내 기쁨, 내가 취할 것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미래를 보게 합니다. 어떤 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한 것들, 당장 내 잔꾀 부리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좀 속아줍니다. 양보합니다. 그래, 괜찮아. 묵묵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왜? 장차 하나님이 채워주실 축복을 믿기 때문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구약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배고픔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참 미련한 삶이에요. 지혜는 말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나 욕망은 말합니다. 지금 가져. 너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너가 취해야 돼. 지금 욕심내.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즐거움, 당장의 만족이 영원한 가치를 잘못하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반복해서 절제를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욕심, 당장의 만족, 당장의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앞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막습니다. 현실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지난주 우리 조세 목사님 설교에서도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걱정을 내려놓으면요, 그냥 그 두려움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게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두려움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인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상처받을까 두렵고, 내가 또 희생하다가 또 섬기다가 상처받을까 두렵고, 중간에 포기할까 두렵고, 낙심하게 될까 두렵고,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지치 말아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지식을 따를, 지혜를 따를 만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는 자가 지혜를 행하는 것. 빌라도라는 인물이 있었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어요.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지혜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마음이 높아져서 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잘 안 돼. 돌이켜보면 아쉬워. 돌이켜보면 후회돼.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저도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돌이켜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갔다 왔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했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진짜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행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교만은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책망을 싫어합니다. 충고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 지혜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도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실수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싫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결국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독립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죠. 주님,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희생해야 돼요. 지혜를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생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정직하라는 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손해볼 수 있죠. 사랑은요, 상처를 감수해야 됩니다. 상처받잖아요, 잘못하면. 사랑을 베풀다가도. 겸손함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내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희생은 내 것을 포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이루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맞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나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내 말대로 따르기 위해 애썼지.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이게 복된 삶이잖아요. 그냥 내 욕심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그냥 하나라도 더 붙들려고, 이게 얼마나 이 삶이요 불쌍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진짜 누리질 못해요. 평강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진짜 그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요. 참 바보 같은 삶. 그러나 용서하고 넉넉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참 귀한 때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다짐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교회 이제 신림동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성가대 지내던 교회가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왕심에서 신림동까지 새벽에 매일 나갔어. 특색 기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뭐가 막 올라와요. 뭐가 울컥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뭐가 막 울컥 올라와요. 눈물이 막 나오고 막 뭐가 막 목이 메고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강구가 나오면 뭐가 확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럼 목회해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보시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 너무 소망이 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목회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은 소원들,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싶은 소원들,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싶은 소원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자꾸 움켜쥐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놓고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했어요. 이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정말 이것이 기쁨이 돼요. 내 삶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은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 붙들고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거 하란다 또 저거 하란다, 이게 아니라
사모하는 말씀이 됩니다.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됩니다. 내가 따르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복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교만을 꺾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를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계속 외치고 있죠. 거리에서 부르짖습니다. 광장에서 부릅니다. 성문에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고 싶어 해서 그래요. 살리고 싶어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을 때도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거리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요,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마을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향해 팔을 벌리셨습니다. 구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 말씀은요, 심판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해 부르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돌이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미루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루고 그냥 잊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외치십니다.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미 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욕망을 키웁니다. 우리의 욕심을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너 욕심 챙겨. 지금 너 지혜롭게 살아. 지금 좀 더 너가 유익되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도 그 지혜는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여 듣기 싫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지혜의 길을 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아버지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만족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도가 복된 자다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길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의 소망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된 지혜를 찾아서 지혜의 길을 걷고 그 길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과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게 주신 주의 선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강구함으로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